네, 감사합니다.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오늘 이제 RUTC 예배 끝나고 차에 이제 오는데 태희, 서현이, 민준이를 태우고 왔어요. 태우고 오는데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결론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모든 흙이 그 사람이 죽은 흙인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다. 그 흙은 그냥 흙이다.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시체가 썩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유 깜짝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눈앞에 밟고 다닌 그 흙이 다 그럼 사람의 시체가 썩은 그 흙이냐 막 이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을 와 역시 요즘 랩런트들은 정말 생각에 한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청신 가려고 하는데 그 보은읍 그 큰 사거리에서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훌륭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훌륭한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하면서 창문을 열고 가까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찬송가랑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공원에서 부활절 앞두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찬송 연습하시나 보다, 찬양 연습하시나 보다. 너무 은혜롭다. 먼저 이러면서 좀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 신호 걸렸으니까 이제 신호 지나가기 전까지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불가예요. 참불가. 참불가를 보은읍 시내에 막 다 퍼져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참불가를 그 거리거리에 참불가가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를 다 앞두고 성탄절 앞두고 그 캐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석탄일 앞두고 이 참불가가 돌아다니는 거 어제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음악으로 이 보은 땅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그 아침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도 금토일 시대, 삼뜰 그리고 묵상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묵상 운동을 통하여서 이 저렇게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저런 우상 문화를 가진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맞아서 묵상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워서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늘 제목이 사실은 답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이 보좌의 캠프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온 땅에 두루 함께 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하윤이가 키우던 러시안 블루 그 로라라고 하는 고양이가 죽었어요. 이번에 말씀 공부를 하러 갔더니 집안이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로라 그 캣타워 이것도 싹 치우고 막 그 로라가 왔다 갔다 하던 그 쇼파도 막 어디로 가고 막 이제 싹 치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한테 아유 하윤아 엄청 서운하겠다고 슬펐지 막 이렇게 하니까 하윤이가 그 고양이를 자기네 집 뒤에 그 감나무 아래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로라를 묻어줄 때 좀 눈물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렇겠네 막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진짜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도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도 막 눈물이 나고 슬프고 이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너무 감동이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메마른 자들이에요. 진짜 저도 우리가 키우던 그 나라라고 하는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저 진짜 제가 눈물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왜 눈물이 나와요? 난 진짜 지금도 강아지 키우라고 그러면 별로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키웠는데 잘 키우지도 못했거든요. 우리 민성이랑 하원이가 다 키운 거지. 저는 거의 그냥 이렇게 곁눈질로 볼 정도였지 별로 이뻐하지 않았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강아지 키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 문제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 갈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건져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완전히 보좌의 캠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꺼내서 좋아하는, 우리가 자꾸 꺼내서 즐거워하는, 꺼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운동이에요.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묵상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이제 그 청신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포럼반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맡은 반이 그러니까 여학생,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반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막 랩런트들한테 너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생각하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별로다. 이 중에 너는 뭐냐, 뭐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한 가지씩 고르더라고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한 명이 지루하다고 그랬나? 심심하다 그랬나? 심심하다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랩런트들이 기도에 대해서 떠올릴 때 저는 옛날에 기도에 대해서 떠올릴 때 어렵다라는 표현이 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훌륭하신 거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다. 어떻게 저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도가 사실은 기도는요,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를 자꾸 묵상하면서 나의 것이 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분께 감사하고 이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모든 문제는 답이고 모든 갈등은 갱신이고 모든 위기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핵심적으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보통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학교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고 친구 간에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학원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춥나요? 저만 춥나요? 지금 지금 에어컨인가요 혹시? 네, 죄송하지만 꺼주시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설렁하네요. 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팔팔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 그런가요? 우리 민성 쌤은 너무 행복하죠 지금. 좋은 거 같고 조금 설렁.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자민쌤은 역시 브레인이에요. 누가 상중하로 나눈다고 했지? 강현쌤이 브레인이었네. 자, 봐봐. 강현쌤이 상중하로 나누어서 하는 내 중심으로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중상은 그래도 좀 기도를 하다 안 되면 찬양으로 풀어낸다. 굉장히 신박했는데 우리가 이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상처가 돼요. 답을 얻으면 상처가 안 되는데 답을 못 얻으면 상처로 남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두어도 되냐? 아우 그냥 천천히 치유하죠 뭐. 천천히 나이 먹으면서 치유받을게요. 어차피 예배 평생 드릴 건데 죽기 전에 상처 치유받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상처는 뽑아내야 돼요. 이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나? 뽑아내야 돼요. 왜 뽑아내야 되냐면 이 상처가 결국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인생이 성공해도 결국 망하게 되고요. 상처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뽑아내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나이가 여러분이 20살 이전인데 20살 이전까지 쌓인 이 상처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요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을 때 우리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묵상운동을 자꾸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왜 답을 가져야 되냐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입니다. 갈등 만나면 갱신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갈등 상황이 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피제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 또 그리고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피제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 이것이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 반드시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게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나를 갱신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 상황 속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응답이죠. 오늘 말씀 1, 2, 3번이 바로 삼응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내겠습니다. 나는 독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우리 박순자 장로님 독서 얼마나 하시나요? 장로님 하늘이 독서를 얼마나 할까요? 자윤이, 우리 하원쌤, 우리 민성쌤, 우리 자민쌤, 강현쌤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